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니 우리 온 삶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전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를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삶을 마신 주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다.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우리 사모하는 신령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악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셋째, 교회를 떠난 자녀 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부모 세대가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배와 기도로 충만히 세워가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까지는 힘에 넘치는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이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일상의 삶이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입에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회사 오피스에서 일하는 대신에 집에서 일해야 되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대신에 식당에서 음식을 오더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해서 목숨을 잃었고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크로즈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는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 사회적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합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완전한 치유가 될지 불확실합니다. 언제쯤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언제까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언제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삶의 많은 영역들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에 보배와 질그릇이 대조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질그릇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부엌에서부터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의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그릇은 매우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이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매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의 특성처럼 우리 인생들도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힘겨워할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핸들해야 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질그릇이 질그릇의 특성대로 쉽게 깨어진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그 특성대로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할 때 쉽게 염려하고 쉽게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질그릇처럼 매우 연약한 인생들인데 이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반전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여러분 매우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서 처음으로 접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빛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창조의 빛과는 다른 의미의 빛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실제로 체험했던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간이 약 정오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시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즉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바울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토록 대적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는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들 마음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어두운 죄의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반전시키는 그 놀라운 비밀. 죽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그 비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반전되는 체험을 하였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반전되는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한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바로 그 보화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 밭에 감추었던 그 보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보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보배에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떠함 때문에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그런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주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그 어떤 심오한 수양 생활도 우리를 구원케 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보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사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가치를 지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그토록 위대한 가치를 지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주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 주신 것입니까? 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가치를 지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신 그 목적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변화가 하나님과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나눔으로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과 찬양과 나눔으로 이웃들에 증거할 때 그 이웃들이 주께로 한 사람씩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나눔으로 그 이웃들에 증거할 때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대조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받는 마음의 압박감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받는 마음의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즉 꺾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대적자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코너에 몰려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싸움의 용어인데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구타를 당해도 구타를 당할 때 바울 스스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서 우겨쌈을 당하면 꺾일 수밖에 없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뚜림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인생의 기초들이 우리를 우겨쌈으로부터 꺾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인생의 기초들이 우리를 답답한 일로부터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인생의 기초들이 우리를 박해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인생의 기초들이 우리를 거꾸로 뜨림으로부터 망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가사 후렴 부분에 영어 가사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은 것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인생의 기초들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건져내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건져내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건져내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할 때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 뜨림 당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더 솔리드와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분의 복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복음을 주목하는 데 사활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복음을 주목하면 성령께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와 용기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아주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도전되는 삶, 그것은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신실히 믿고 주를 신실히 따르고자 할 때에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싶어 하고요, 또한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고난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고난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삶입니다. 찾아와서는 안 되는 손님인데 돌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여진 삶이고요. 주어진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삶이고요. 주어진 삶입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손님이 아닙니다. 찾아와서는 안 되는 그런 손님이 아니고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여진 것이고요. 주어진 삶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모든 가십바퀴 같은 그런 험한 일들, 험한 상황들은 다 없어지고 평탄한 일들만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불행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저주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고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인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코비드-19의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고 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깊이 더욱 깊이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불안과 우울함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붙잡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대상은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자 사활을 걸어보십시오. 앞이 캄캄하여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붙들고자 사활을 걸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걷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지금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비즈니스도 교회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불확실해서 그 어느 것도 잡을 것이 없다 싶을 때에 주님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의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 불안과 두려움에 엄습해오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 보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유케 하여서 오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가장 확실한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은혜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회와 우리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